네, 우리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느헤미야 4장 6절에서 20절 말씀. 느헤미야 4장 6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같이 교독합니다. 느헤미야 4장 6절에서 20절. 이에 우리가 성을 건축하여 전부가 연결되고 높이가 절반에 이르렀으니 이는 백성이 마음 들여 일을 하였음이니라. 함께 꾀하기를 예루살렘으로 가서 치고 그것을 요란하게 하자 하기로. 유다 사람들은 이르기를 흙무더기가 아직도 많거늘 짐을 나르는 자의 힘이 다 빠졌으니 우리가 성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하고. 그 원스트리 근처에 거주하는 유다 사람들도 그 각처에서 와서 10번이나 우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우리에게로 와야 하리라 하기로. 내가 돌아온 후에 일어나서 귀족들과 민장들과 남은 백성들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지극히 크시고 두려우신 주를 기억하고 너희 형제와 자녀와 아내와 집을 위하여 싸우라 하였느니라. 그때로부터 내수와 사람들의 절반은 일하고 절반은 갑옷을 입고 창과 방패와 활을 가졌고 민장은 유다 온 족속의 뒤에 있었으며 건축하는 자는 각각 허리에 칼을 차고 건축하며 나팔 부는 자는 내 곁에 섰느니라. 너희는 어디서든지 나팔 소리를 듣거든 그리로 모여서 우리에게로 나아오라.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싸우시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20절 같이 읽어야 되는데. 어떻게 잘 지내셨어요? 많이 덥죠? 날씨도 많이 더워지고 코로나가 참 많이 힘들어하고 고3들임에도 불구하고 학교를 못 가는 친구들이 가끔 생기더라고요. 쉽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런 일들이 쉽지 않은 일들을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루틴이라는 말 아십니까? RUTINE가 아니고 ROUTIN입니다. 이게 루틴이라고 하는 거, 그 떡갈나무 뭐 그런 나무의 껍질 뭐 그걸 얘기하기고, 루틴은 우리가 잘 아는 얘기죠. 원래 루틴이라는 말은 사실 이렇습니다. 스포츠 심리학에서 운동선수들이 경기에 임하기 전에 취하는 일련의 고유한 예비 동작을 말해요. 이 루틴이란 말이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운동선수들이 취하는 예비 동작이에요. 그러니까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나는 오늘 경기를 위해서 죄송합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빨간 팬티를 입어야 돼, 뭐 그런 선수들이 있대요. 그러면 꼭 빨간 팬츠를 입는 날은 승리하는 날, 뭐 그런 거 있어요. 안정환 선수가 뭐 어떤 감독을 하고 있는데 넥타이를 빨간 거를 매면 승리하더라. 그래서 맨날 빨간색 넥타이를 매는 뭐 그런 것들이 사실은 루틴이에요. 사실 이게 뭐 징크스 뭐 그런 거라고 얘기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우리가 요즘 쓰고 있는 일은 뭐예요? 사실은 반복 행동이 루틴이라고 얘기를 해요. 재밌죠? 원래는 심리학적 용어인데 어떤 승리를 위한 예비 동작 같은 건데, 이게 요즘은 어떻게 얘기하면 반복적인 행동을 통해서 뭐를 하냐면 어떤 승리를 위해 그 반복적인 행동과 언어를 해라 라고 얘기를 해요. 보시나요? 아침에 자고 일어나서 뭐 물 마시고 달리기 하고 뭐 신문 보고 뭐 그런 것들을 반복하다 보면 내가 언젠가는 뭐 좋은 일이 있을 것이다 뭐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이게 루틴이에요 사실은. 근데 여러분 한번 보세요. 우리에게도 반복되는 게 있잖아요, 그죠? 여러분, 자, 내일 해가 뜨면 여러분 어디 가야 됩니까? 그죠? 본인의 집이죠? 그래요? 좋겠다. 고3인데 학교 가서 참 그쵸?
우리가 내일 아침에 일어나서 학교를 갑니다. 뭐 7월 한 중순쯤 되면 또 이제 방학을 하죠. 그럼 방학하고, 그럼 방학하기 전에 뭐가 있어요? 그렇죠. 기말고사를 봐야 돼요. 학기가 끝났어요, 사실은. 여러분, 우리가 3월 달에 학기가 시작을 합니다. 그죠? 학기가 시작해요. 5월 달 돼서 중간고사 봐요. 6월 달 돼서 기말고사 봐요. 그리고 여름방학이 지나고 또 다시 9월 달이 돼서 개학이 이거 꼭 그렇죠? 반복돼요. 계속 반복돼요. 계속 반복됩니다. 반복돼요. 여러분, 반복되다 보면은 뭐가 돼요? 1년이 끝나요. 그죠? 그리고 그 다음 연도에 맞아서 또 1년을 또 살아갑니다. 자, 3년쯤 되면 또 뭐가 돼요? 졸업해요. 자, 졸업할 때 또 뭐가 합니까? 시험을 봐야 되죠. 뭔가 시험을 봐야 돼요. 그죠? 졸업시험을 보든지 뭐 입학고사를 보든지 뭔가를 해야 된대요. 계속해서 반복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루틴에서 가장 힘든 건 뭐예요? 시험이에요. 시험. 시험, 우리 보통 이렇게 얘기해요. 시험 언제 끝날까? 우리 그런 생각하잖아. 여러분, 빨리 어른 되고 싶은 이유가 뭐예요? 시험 안 볼 수 있다는 어떤 기대감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고등학교 3학년이 지나서 시험을 봅니다. 대학 수학능력 평가를. 자, 대학 입시를 준비해서 대학을 들어가요. 그럼 시험이 있어요, 없어요? 여전히 있어요. 쪽지 시험도 있고요. 중간고사, 기말고사 그대로 있고요. 밤새서 해야 되는 레포트도 있고요. 그리고 4년이 지나요. 대학을 졸업합니다. 뭐 해야 돼요? 그냥 취업시험 봐야 돼요. 그죠? 취업시험 봐서 이건 이제 대부분의 사람들 얘기입니다. 취업시험 보고 취업해서 취업하게 되면, 입사하게 되면 시험 없이 살아가는 것 같아요. 그런데 뭐가 있냐면 무슨 승진에 대한 뭐 토익을 보든지 뭐 직무 능력 평가를 보든지 뭔가 시험을 또 봐야 돼요. 계속 시험을 보고 시험을 봅니다. 여러분, 사실 이게 우리의 삶이에요. 뭐 여기서 저는 자영업할 건데요, 괜찮아요. 그런 친구들도 있을지 모르겠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계속해서 시험을 거치고 갑니다. 여러분, 군대에도 시험이 있어요. 알아요? 군대 가면 시험이 없을 것 같지? 군대에도 시험이 있어요. 진급 시험이 있습니다. 이등병에서 예전에 시간만 지나면 그래도 뭔가 달아줬단 말이야. 일병을 달아주고 짝대기 하나씩 늘어가서 나중에 제대하고 뭐 그러는데, 지금은 어떠냐면 시험을 안 보면 진급이 누락이 돼요. 그래서 한 달 동안 어떤 사람들보다 늦을 수도 있어요. 그런 일이 실제적으로 있답니다. 여러분, 시험은 안 끝나요. 여러분, 시험은 안 끝나요. 쳇바퀴 돌듯이 꾸준히 살아가요. 꾸준히. 시험은 우리의 일정한 삶에서 끝나는 법이 없어요. 그럼 우리 신앙은 어떨까요? 신앙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도 끊임없이 도전받고 끊임없이 그 도전에 대해서 증명해야 돼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로 우리는 끊임없이 도전을 받고 그 끊임없이 우리의 신앙을 증명해야 됩니다. 그걸 뭐라고 얘기하느냐? 영적 전쟁이다 라고 얘기해요. 영적 전쟁이다. 근데 이 영적 전쟁은 누구를 위한 거냐라고 얘기하면 여기 이렇게 써 있습니다. Every Christian. 그러니까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뭐 해야 된다는 거예요? 영적 전쟁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영적 전쟁 안에. 그러니까 우리는 끊임없이 누군가 특별한 사람의 영적 전쟁이 아니라는 거예요. 목사님의 영적 전쟁이 아니라 신앙 좋은 사람들이만 도전받는 그런 증명이 아니라 누구도 안 해요. 여러분 스스로가 해야 되는 거예요. 여기 있는 모든 사람들, 또한 이 방송을 보는 사람들, 누구도 그 영적 증명을 통해서 내 신앙을 증명해야 되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느헤미야도 마찬가지입니다. 느헤미야가 지난주에 어땠습니까? 산발락과 도비아의 그 비방과 비난 가운데서도 끊임없이 그는 어떻게 합니까? 경고합니다. 그리고 흔들리지 않고 성을 절반이나 쌓았습니다. 자, 이제 그냥 이대로 쭉 가면 성벽은 어떻게 될까요? 완공되겠죠. 완공될 겁니다. 그런데 7절과 8절을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산발락과 도비아와 아브라함의 사람들과 암몬 사람들과 아스라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이 중수되어 그 어무러진 틈이 매우 적한다 함을 듣고 심히 분노하여 다 함께 꾀하기를 예루살렘으로 가서 치고 그것을 요란하게 하자 하기로. 무슨 뜻입니까? 무슨 말이에요? 산발락과 도비아를 중심으로 아라비아, 암몬, 아스돗 사람들이 등장하고 예루살렘 성을 공격해 가기로 결정해요. 여러분, 무슨 뜻입니까?
문제는 여전히 뭐하다? 해결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여전히 문제는 그대로 있는 거예요, 사실은. 성을 반쯤 중수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도전받고 여전히 증명해야 되는 상황이 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어려움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쳐들어와요. 더 재밌는 건 뭐냐면 더욱더 치열하고 격렬하게 우리의 도전을 행합니다. 우리에게 도전합니다. 우리도 어떻게 해야 되냐? 더욱 치열하고 격렬하게 우리도 뭐 해야 되는 걸까? 싸워야 되는 거예요. 싸워야 되는 거예요. 얼마나 어렵고 얼마나 힘든 상황입니까? 그런데 이 상황 가운데서 느헤미야는 뭐 하고 있어요? 더욱더 치열하고 격렬하게 그대의 삶을 증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부흥을 위하여서 준비하며 성을 쌓던 유다에게 이제 완성되어지며 가정이 평화되고 일터가 회복되어지고 영적인 전쟁의 평화가 오듯이 하나님의 위로하심으로 채워져 갈 때 더 큰 도전을 받습니다. 그러지만 문제가 또 뭘까요? 적이 누군지 모른다는 게 문제입니다. 왜요? 여러분, 눈앞에 보이는 적은 싸울 수 있어요. 그죠? 안 그렇습니까? 눈앞에 오는 적은 싸울 수 있어요. 그런데 눈에 보이지 않는 적이면 어떨까요? 힘들겠죠. 예배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배서 6장 12절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렇습니다. 우리의 전쟁은요 눈에 보이는 상대를 싸우는 전쟁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전쟁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린 뭐 해야 돼요? 준비해야 돼요. 여러분, 적을 하는 건 상당히 중요합니다. 왜요? 적을 알아야 싸울 수 있어요. 적을 알아야 싸울 수 있어요. 또한 적이 어떻게 공격하는지 알아야 준비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는 어떤 상황입니까? 휴전 상황이에요. 휴전. 여러분, 휴전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군사력, 군비를 늘리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는 북한의 침공을 막을 수 있는 힘이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착각하고 있는 게 있어요. 우리 여러분 되게 오해하고 있는 게 뭔지 아십니까? 이거예요. 미국은 우리를 안 버릴 거야. 착각이에요, 여러분. 죄송하지만. 왜요? 미국은 어떤 나라입니까? 자신의 나라에 유익하면 도와줘요. 유익하지 않으면 도와주지 않습니다. 여러분, 6.25 전쟁 일어날 때 아주 간단한 이유가 있었어요. 우리나라를 배제했어요. 미국의 방어선에서.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6.25가 발생한 거예요, 사실은. 우리나라가 포함이 돼 있으면 북한이 처음부터 쉽게 그렇게 공략하지 않습니다. 근데 미국이 우리를 이렇게 빼놓고 방어선을 구축했어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어? 북한이 쳐들어왔잖아요.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우리나라는 별로 자신들에게 유익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북한이 미국의 유협이 되지 않으면 우리나라를 도와줄 이유가 없습니다. 미국이. 영원한 우방이라는 게 없어요. 세계에서. 죄송하지만 우리한테 정말 필요한 건 뭔지 아십니까? 힘이에요. 힘. 우리 자주 국방이라는 얘기 들어보잖아. 그죠? 이유가 무엇입니까? 힘이 있어야 전쟁을 억제할 수 있는 거예요. 군사력이 있어야. 우리가 끊임없이 개발하고 끊임없이 뭐 미사일을 만들어보고 끊임없이 뭐 비행기를 만들어보고 끊임없이 헬기를 만들어보고 하는 이유가 우리나라 스스로 우리나라를 뭐 할 수 있도록 지켜야 되는 거예요. 지켜야 되는 거. 여러분, 사실이요, 우리나라는요 사방이 적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북한만 적인 것 같아요? 북한하고 통일되면 적이 없어요? 아니에요. 누가 적이 있어?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지. 정확하게 얘기하지. 중국과 일본. 안 좋은 소리 하면 안 돼요? 맞아요. 중국이라는 큰 적이 우리 안에 있어요. 일본? 여전히 우리의 우방이라고 얘기하고 있지만 적이에요. 그렇잖아요. 일본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뭐합니까? 독도 내놓으라고 얘기하잖아요. 안 그래요? 마라도가 자기네 땅이라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끊임없이 우리하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뭐가 없어서 힘이 없으면 우리는 끌려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자, 그러면 마찬가지예요.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뭐가 있어야 돼요? 영적 전쟁도 승리하기 위해서 준비돼야 될 전략과 무기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 영적 전쟁에 승리하기 위한 가장 첫 번째 준비는 뭘까요? 오늘 이걸 한번 살펴봅시다. 전쟁할 때 가장 중요하게 공격 타겟이 뭘까? 북한이 우리나라를 공격해야 돼. 그러면 어디를 공격할까? 어? 왜? 정확히 얘기하면 서울을 공격하는 게 맞습니다. 근데 왜 공격을 해야 되냐?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서울에 그치, 수도야. 근데 수도인데 제일 중요한 게 있어요. 뭘까? 정확히 얘기해줘. 이름이 아니고 누가 계시는 거야? 대통령이 있는 거야. 그쵸? 대통령은 국민의 대표예요. 그쵸? 그리고 육군의 가장 중요한 부분들도, 국군의 자유의 가장 중요한 부분도 어디에 있습니까? 서울에 있어요. 뭐 육군본부야 계룡에 있고, 뭐 대전 쪽에 계룡에 있고 하고, 뭐 진해에 있고, 뭐 여러 군데 군사 그 본부대 중요 시설들은 흩어져 있지만 가장 중요한 건 어디 있어요? 사실은 서울에 있어요. 서울에.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가장 먼저 서울을 공격하는 거예요. 서울을 공격하는 거예요. 자, 지휘부를 공격해야 그 전쟁에 승리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사단도 우리의 지휘부를 공격합니다. 근데 사단은 정확히 알아요. 하나님은 승리할 수 있어 없어요? 자기가. 그래 못 싸워요. 그러니까 누굴 공격해요? 사람을 공격해요. 근데 사람의 지휘부는 어딜까? 그렇지, 맞아요. 사람의 지휘부는 마음입니다. 그 마음을 향해서 공격합니다. 그게 10절이에요. 유다 사람들은 이르기를 흙무더기 아직도 많거늘 집난을 나르는 자의 힘이 다 빠졌으니 우리가 성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하고, 여러분 뭐라고 얘기합니까? 얼마 전에도요 6절 말씀을 보니까 어떻게 합니까? 우리 열심히 하면 전부가 연결되고 높이가 절반에 이르렀다. 이제 성은 연결이 됐고요. 절반쯤 올라왔어요. 이제 그러면 어떻게 되면, 이제 계속해서 백성이 뭐 하고 있어요? 마음들이 일을 합니다. 이제 조금만 노력하면 이제 성이 완공될 수 있어요. 왜? 어느 정도 올라왔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10절에 어떻게 얘기합니까? 우리 성 못 지을지 몰라. 왜 그럴까요? 여러분 한 달도 안 돼요. 이 성벽 올라오는 시간이, 중간까지 올라오는 시간이. 그러면 그냥 해온 대로만 해도 그냥 올라오는데 왜 그들이 낙심하고 있느냐? 흙무더기가 많아서도 아닙니다. 힘이 빠져서도 아닙니다. 무엇이 문제냐? 마음이 무너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음이. 왜 무너졌냐? 12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원수들의 근처에 거주하는 유다 사람들도 그 각처에서 와서 10번이나 우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우리에게로 와야 하리라 하기로. 12절에 어떻게 얘기하냐면, 즉 산발락과 도비아 근처에 살고 있는 유대인들이 그들이 뭐 하기로? 예루살렘을 치기로 모여있다라는 얘기를 몇 번이나 얘기하는 거야? 10번이나 얘기하는 거예요. 쉬운 성경으로 보니까 이렇게 얘기해요. 원수들 가까이에 사는 유다 사람들이 와서 적들이 우리를 공격하려고 호시탐탐 기회를 노리고 있습니다 하고 10번이나 일러주었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가 왜 중요할까요? 누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상우가 미안해? 상우가 너 목사님한테 조만간 맞을 거야. 그러면 긴장되냐 안 되냐? 긴장되겠지. 근데 너를 볼 때마다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너 조만간 목사님한테 맞아. 10번이나. 그럼 어떨 것 같아? 장난치시는구나, 너 알아? 여러분 한번 생각해보세요. 아니면 시온이가 상욱이한테 가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지. 야, 목사님이 너 때린대, 조만간. 그럼 어떨 것 같아? 긴장되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 줄 알아요? 이게 긴장이 쭉 되면 되게 피곤합니다, 이게. 이해가 돼요? 차라리 한 대 때리고 말지, 그치? 한 대 빨리 맞고 말지, 너 언젠가 맞아? 너 언젠가 맞아? 그 얘기를 한 10번쯤 들어봐요. 스트레스 받습니다. 때리려면 때리든가, 이제 그러고 나오겠지. 그렇잖아?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여러분, 왜 그 38선, 그러니까 휴전선이죠? 휴전선에서 근무하는 군인들이 왜 힘드냐면,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전쟁이 언제 일어날지 모른다라는 긴장감에 그냥 살아가거든요. 그게 계속 스트레스인 거예요, 사실은. 다른 스트레스가 아니라 계속해서 교육받는 게 그거거든요. 북한은 언제든 남침한다. 그게 그냥 사실은 보세요.
제가 휴전선에 있어 봤거든요. 해 뜨고 해지고 해 뜨고 해지고 해 뜨고 해지고 해 뜨고 해지고 매일 똑같아요. 근데 갑자기 어느 날 북한 사람들이 넘어갔다고 생각해보세요.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긴장하고 있던 사람들이 그걸 놓치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뭐 하는 거예요? 뭐 기순, 어떻게 기순했다는 얘기 많이 나오잖아요, 방송에 보면. 휴전선이 뚫렸습니다. 바다 경계가 무너졌습니다. 그런 얘기들이 나오는 이유가 다른 게 아니에요. 뭔지 아십니까? 일상이라서 편했거든. 그냥 해 뜨고 해지고 해 뜨고 해지고 해 뜨고 해지고 그냥 경계에 섰다가 말고 그러다가 보니까 끝났는데 어느 날 들어와 버린 거. 그럼 어떻게 될까? 갑자기 다시 또 긴장하고 가는 거예요. 이해가 됩니까 이제? 이게 스트레스인 거예요. 스트레스. 지금 이 유다 사람들도 뭐 하고 있습니까? 이 스트레스가 높아지는 거예요. 스트레스가 가장 높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뭐 하냐면 이제 못 견디는 거예요. 못 견디는 거예요. 차라리 아마 산발락과 도비아가 쳐들어와서 내가 전쟁에서 승리했습니다 하면 어떻게 될까? 갑자기 이제 그게 올라오겠지. 기운이 확 솟겠지. 우리가 이겼어! 그러고 막 어떤 승기를 잡았다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우리가. 그런데 그냥 언제 올지 몰라 라는 얘기가 계속되어지면 지치게 돼요. 여러분 잘 보세요. 밤에 야습을 하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그 다음날 아침에 전쟁하기 힘들게 하기 위해서 야습을 하는 거예요. 우리나라 전쟁사들을 보면 야습이 끊임없이 있었는데, 야간 습격이 끊임없이 있었는데, 이유가 뭐냐면 그것을 통해서 이 군인들이 지쳐가는 거예요. 지쳐가는 거예요. 왜? 언제 들어올지 모르니까. 계속 소리만 나누면 계속 긴장하는 상태로 계속 살아가거든. 그러면 누가 제일 편할까? 공격하는 입장에서 편해요. 왜? 이쪽은 무너져 있잖아요, 벌써. 여러분, 이 마음이 무너져 버린 거예요. 마음이 두려움 가운데 있는 거예요. 여러분, 창의력 컨설턴트 박종화 씨가 쓴 틀을 깨라라는 책입니다. 이 틀을 깨라는 책에 이 두려움에 관한 이야기가 있는데 이렇게 돼 있어요. 어떤 사람이 길을 가다가 재난을 만나요. 재난을 만나서 이렇게 물어봐요. 야, 재난아, 너 어디 가니? 그랬더니 나 지금 10,000명을 죽이러 가는 길이야. 이 사람이 이렇게 물어요. 야, 참 끔찍한 일이다. 근데 너 혼자 10,000명을 죽인다는 거야? 라고 했더니 이렇게 얘기해요. 아니, 나는 100명밖에 못 죽여. 나머지는 두려움이 다 죽일 거야. 이해가 되죠? 두려움이 다 죽일 거야. 여러분, 코로나가 무서운 이유가 뭡니까? 치명적인 치사율? 아니요. 빠른 전염 속도? 아니요. 가장 중요한 건 뭔지 아십니까? 치료약이 없다는 두려움이에요. 사실은 지금 백신 예방하는 건 있어요. 지금 그죠? 지금 예방주사 맞고 있잖아요. 그런데 자꾸 사람들이 무슨 얘기합니까? 변이에는 능력이 없대. 그런 얘기들이 돌려요. 왜? 안 들어봤거든요, 사실은. 백신은 이 약을 맞으면 괜찮아 라고 되어 하잖아요. 그런데 변이는 이 약에 대해서 검증이 안 된 거예요. 그러니까 뭐 한 거예요?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이 코로나에 대한 뭐예요? 질병을 앓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어때요? 힘들잖아요. 미각이 없어지고 후각이 없어지고 막 폐가 막 굳어지고 막 그런 얘기들 들리면 어떻습니까? 생각이 겁이 나잖아요. 자, 여러분, 백신 맞으면 괜찮다라는 얘기 들려요. 그런데 백신 맞으러 사람들이 잘 안 가요. 왜 안 가요? 그쵸? 부작용이 있다는 얘기가 들리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아직 안 가본 길이니까 뭐 한 거예요? 지금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보십시오. 마음이 무너지는 건 아주 간단한 거예요. 뭐에 무너지는 거예요? 두려움에 무너지는 거예요. 두려움에. 여러분, 그래서 솔로몬이 우리에게 뭐렇게 얘기하냐면 이렇게 얘기해요. 잠언 4장 23절입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라. 뭐가 필요하다고요? 마음을 지키는 게 우리 안에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무엇보다 마음을 지키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먼저 마음을 지킬 때 우리는 대적자들의 어떤 공격에서도 승리할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영적 전쟁은요, 마음에서 시작한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마음을 지키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마음 지키는 게 쉬울까 어려울까요? 마음 지키는 거 쉬워요? 마음 지키는 거 쉬워요, 어려워요? 여러분 봅시다.
제가 가장 많이 예를 드는 거지만, 여러분 이 앞에 길에 횡단보도 어디 있어요? 어디 있어요? 위에 있죠. 그죠? 근데 사람들 보세요. 저 위까지 올라가서 건너는 사람 몇 명이나 와요? 몇 명이나 봤습니까? 그죠? 별로 못 봤죠? 왜 그럴까요? 이유는 간단해요. 그거 맞아, 귀찮아서요. 여러분, 그게 경찰이 저기 서 있으면 건너요, 안 건너요? 안 건너죠? 그죠? 경찰이 있고 없고의 차이예요, 사실은. 우리가 마음이 무너지는 이유의 가장 큰 건 뭐냐면 견고함이 있느냐 없느냐. 근데 견고함이 우리 안에 있어요, 없어요? 우리 안에 없어요. 우리를 통제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사실은. 누군가의 말 한마디로 우리 무너지고요, 누군가의 행동 하나로 무너지고요, 우리 마음이 얼마나 요동치는지 몰라요. 그런데 어떻게 지킬 수 있는가 따라해 봅시다. 기도밖에 없어요. 마음을 지키는 일이 쉽지 않은데 마음을 지키기의 비결은 뭐다? 기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느헤미야 1장은 어떻게 시작합니까? 기도로 시작합니다. 느헤미야 13장 31절이 제일 마지막 절인데, 마지막 절 이렇게 얘기해요. 또 정한 기한에 나무와 처음 익은 것을 드리게 하였으니 내 하나님의 나를 기억하사 복을 주옵소서. 뭐라고 합니까? 기도하고 있어요. 여러분, 느헤미야의 처음과 끝은 뭐다? 기도예요. 기도. 그 기도를 통하여서 이 느헤미야가 견디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가 습관이 되어져야 됩니다. 기도가 힘이 되어져야 됩니다. 여러분, 8절과 9절입니다. 다 함께 꾀야 하기를 10개 가서 치고 그것을 요란하게 하자 하기로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여, 뭐라고요? 기도하여. 여러분, 기도하고 있어요. 기도하고. 느헤미야 유다 사람들은 그들이 전쟁을 시작하겠다, 공격하겠다라는 얘기를 듣고 뭐합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만이 우리의 두려움을 쫓아낼 수 있습니다. 존 프라벨이 지은 마음 지키기에 보면 이렇게 얘기해요. 기도는 두려움을 배출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다. 여러분, 기도밖에 없어요. 기도밖에. 그런데 기도하는데도 불구하고요, 우리는 어떤 줄 아십니까? 10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성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하고. 여러분, 참 재밌죠? 기도해요. 기도하고 파수꾼도 세웠어요. 그런데 여전히 뭐하고 있습니까? 우린 성 못할 거야 라고 얘기해요. 왜 그럴까? 기도했잖아요, 그죠? 기도하면 뭐가 돼야 됩니까? 그래, 우리 할 수 있어, 그렇게 바꿔야 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뭐하고 있어요, 여전히? 난 안 될 거야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이유는 가장 큰 이유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기도했는데도 불구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바라보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바라보지 못하면요, 여전히 무너지는 겁니다. 여러분, 유다 백성들이요, 느헤미야와 함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도우시는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해요. 그들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해요. 반드시 우리를 승리하게 해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기도하면서도 무너지는 거예요. 기도하면서도 무너지고, 기도하면서도 낙심되고, 기도하면서 그 깊은 곳으로 들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느헤미야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돌아보노도 일어나서 이 귀족들과 민장들과 남은 백성들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지극히 크시고 두려우신 줄을 기억하고 라고 얘기해요. 기억하고. 기도는 상황에 집중하면 안 돼요. 기도는 문제에 집중하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는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상황에 집중해서 기도해서 무너지지 마세요. 문제는 여전히 그대로 있어요. 문제는 그대로 그곳에 있어요. 문제는 어쩌면 더 크게 우리를 무너뜨릴 수 있어요. 그러나 더 크고 놀라우신 하나님을 기억할 때 우리는 그 문제를 뛰어넘고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내 문제가 큰가, 하나님의 큰가를 고민하십시오. 하나님이 내 문제보다 크신가를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이제 기도했어요. 마음 지켰어요. 그런데 또 필요한 게 하나 더 있어요. 그게 뭘까요? 성경? 성경 말고 다른 게 하나 필요해요. 그게 뭐냐면, 따라해 봅시다.
행동하라. 자, 14절입니다. 내가 돌아보는 일어나서 귀족들과 민장들과 남은 백성들의 말하기를 너희는 그리 두려워하지 말고 지극히 크시고 두려우신 줄을 기억하고 너희 형제와 자네와 아내와 집을 위하여 싸우라 하였느냐. 싸우라. 기도하면서 행동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면서 머무는 사람에게 이런 기적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행동해야 돼요. 행동. 움직여야 돼요. 김진혁 씨가 쓴 책인데요. 죽기 전에 크리스천이 꼭 해야 할 66가지라는 책입니다. 그 책의 한 일화예요. 제가 여기 설명해 드릴게요. 짐을 싣고 가던 수레가 진흙탕에 꼼짝없이 빠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평소 삶이 기도로 무장된 장로님이 무릎을 꿇고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주님, 수레가 움직일 수 있도록 능력을 베풀어 주옵소서. 계속해서 기도하자 마침내 기도가 응답되었는지 천사가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장로님께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뒤통수를 딱 때리면서 김장로 제발 수레 밀면서 기도해. 왜 안 웃어? 안 재밌어요? 여러분, 천사가 나타나서 밀어주는 게 아니라 뭐 했다고요? 뒤통수 때려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수레 밀면서 기도해.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 필요해요. 기도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는 거 필요해요. 그런데 더 중요한 건 뭡니까? 그게 여러분이 돼야 돼요. 여러분이 돼야 돼요. 기도할 수 있어요. 기도하고 하나님의 놀라우신 이적 바라볼 수 있어요. 그런데 더 놀라운 건 뭐예요? 내가 해야 돼요. 내가 안 하면 아무도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시험 이제 기말고사 준비하고 있을 텐데 시험 보잖아요. 그죠? 시험 보는데 여러분 문제를 다 알아. 답을 다 알아. 근데 OMR 카드에 아무것도 쓰지 않고 내요. 그럼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그치? 여러분, 시험지에다 답을 다 썼어. 그리고 OMR 카드에도 연필로 표시를 다 했어. 그리고 냈어. 그럼 어떻게 벌어집니까? 그래도 빵점이죠. 왜요? 그치? OMR 카드는 뭘로 써야 돼요? 컴퓨터 사이펜으로 칠해야 됩니다. 맞습니까? 그쵸? 맞아요. 여러분 다 아는 얘기야. 무슨 얘기예요? 여러분 스스로 마킹을 해야 돼요. 책을 딸딸 외우고 답을 다 알아도 뭐 하지 않으면, 마킹하지 않으면 안 돼요. 여러분, 하나님이요 여러분에게 지혜 주시고요, 하나님이요 여러분의 기도에 응답하시고요, 하나님이 놀라운 역사 이루시고요, 하나님이요 그렇게 할지라도 여러분이 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16절 말씀입니다. 그때로부터 내수하 사람들의 절반은 일하고 절반은 갑옷을 입고 창과 방패와 활을 가졌고 민장은 유다 족속의 뒤에 있었으며 성을 건축하는 자와 짐을 나르는 자가 각각 한 손으로 일을 하며 한 손에는 번기를 잡았는데 건축하는 자가 허리에 칼을 차고 건축하며 나팔 부는 자 내 곁에 섰었느니라. 무슨 뜻입니까? 그냥 대충 하는 게 아니에요. 철저한 준비와 철저한 행동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일합니까? 동틀 때부터 별이 나기까지 일해요. 여러분, 낙심했던 사람들 아니에요? 무너졌던 사람들 아닙니까? 그런데 이들이 어떻게 합니까? 아침부터 저녁까지 일해요. 더 이상 멈추지 않습니다. 달려가는 거예요. 여러분, 무너진 데를 회복하는 데 있어서 가장 필요한 건요, 행동하는 힘이에요. 행동하는 힘. 느헤미야는 어떻게 합니까? 20절 말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싸우시리라 라고 얘기합니다. 다시금 격려하고 독려하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적들은 우리의 마음을 무너뜨리려 합니다. 적들은 우리의 마음을 무너뜨려서 더 이상 회복하지 못하게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마음을 붙잡고 기도하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놀라우신 역사로 회복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한 흑인 여자아이가 있었습니다. 이 아이는 사생아로 태어났어요. 이 여자아이는 외할머니 손에 자랐습니다. 9살이 되던 해에 사촌 오빠에게 강간을 당했습니다. 어머니의 남자친구와 주위 사람들로부터 끊임없는 성적 학대를 당했습니다. 14살 때는 자신도
임신하고 사생아를 출생하였습니다. 몇 주 후에 몸이 약한 이 아기는 죽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후에 이 여자아이는 마약과 쾌락에 찌든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러던 그 아이가 20세기 타임지 선정 가장 위대한 인물로 선정되었습니다. 세상은 그녀가 일어설 때마다 비웃었고, 세상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넌 14살의 미혼모가 아니냐. 너는 아버지도 모르는 사생아가 아니냐. 너는 도덕적으로 문란하고 마약까지 했던 타락한 인생이 아니냐. 그런 조롱과 공격을 당할 때마다 그래, 이게 나야. 그러나 나의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녀가 바로 20세기 가장 유명한 여인 오프라 윈프리입니다. 지방방송국에서 아나운서로 시작한 그녀는 지금은 모든 사람들이 알고 있고 영향력 있는 여성으로 선정되어졌습니다. 여러분, 이녀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는 지금까지 성경을 읽고 기도할 때마다 항상 무릎을 꿇습니다. 그러면 기도가 저 위쪽에 더 빨리 도달할 것 같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매일같이 기도합니다. 항상 밤에 무릎을 꿇고 기도합니다. 이제껏 살면서 단 하루도 기도를 빼먹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기도는 항상 이렇게 시작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맨 마지막 여기 하나님, 여기부터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 제 삶을 하나님의 도구로 써주십시오. 제가 사람들 행복하게 하는 통로로 되게 하여 주십시오. 여러분, 이 기도가 여러분의 기도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프라 윈프리처럼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오프라 윈프리처럼 하나님께서 쓰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 원합니다. 어쩌면 오프라 윈프리처럼 우리는 무너져 있는 삶인지 모릅니다. 무너져 있는 인생인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 크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마음을 붙잡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크신 능력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실 것입니다. 느헤미야 같이 하나님께서 쓰시는 거룩한 리더로 더욱 치열하고 더욱 격렬하게 싸워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봅니다. 주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나아갑니다. 무너진 것을 회복하여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